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단지 어린 생명들이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아이들을 보면서 조급해질 때가 있죠. 아직 너무 어린데 언제 믿음이 자라려나, 철이 아직 안 들었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가능성을 현재 모습으로만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겨자씨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근데 또 다른 자리에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주로 세상에 크고 강한 것들을 주목해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빠른 결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리어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고 느린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좀 배우고, 또 동시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자금 속에 감추어진 생명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죠.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못하면 이게 보이지도 않는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씨앗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작은데 하나님 나라 같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이 작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죠. 예수님 온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것도 작은 마구간의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세상은 그 아기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아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거죠. 또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실패고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걸 통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요.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예배, 작은 믿음.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만 하면 결국 그것이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씨앗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 씨앗에 진짜 생명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돌멩이가 아무리 커도 돌멩이는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작아 보여요. 초신자의 믿음 정말 작아 보여요. 기도도 짧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나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언제 크지? 언제 변화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작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자라서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일궈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음이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드리는 짧은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단순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하루 만에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때로는 물도 주고 영양분도 비료도 주고 햇볕도 쬐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느 순간인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수확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지요. 기다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 기도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작아 보이는 그 일이지만 이 일이 결국은 겨자씨를 심는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겨자나무, 이 겨자나무는 히브리어로 시나퍼라는 1년생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흔한 잡초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온갖 쌈채소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막 온갖 쌈채소가 나와요. 저는 이게 쌈을 싸먹을 땐 상추만 있는 줄 알고 배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군데 가보면 다 그냥 쌈채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때로는 막 당귀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도 넣고, 매운 것도 있고 또 막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조합해서 잘 먹더라고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쌈채소를 내놨는데 이 쌈을 싸먹는데 희한하게 고추도 들어간 것도 없고, 그런데 매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쌈채소가 맵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앞에 겨자를 심었는데 그 나온 잎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겨자 잎이 겨자처럼 매운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매운 거구나.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갖 것 갖다가 싸먹어요. 심지어는 독초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도 다 알아서 싸먹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쌈채소 좋아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다면 이 겨자 풀을 심어서 그렇게 쌈채소처럼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2월이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겨자풀이 잡초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드시는데 하필 그 겨자 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잡초라고 알고 있는 그 겨자 씨를 오늘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잡초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는 것이 이 농사 짓는 사람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잡초인 줄 몰랐다 이러지 않으셔요. 잡초인 줄 아세요.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잡초를 자기 밭에 갖다 심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이 주민들은 예루살렘의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저 갈릴리 촌동네 사람,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멸시를 받고 눈총을 받던 그런 잡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도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이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잡초 같은 인생들, 쓸모없는 그 인생들을 자기 밭에 심으셨다,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신방하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됐던 사람들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저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밭에 심으셔서 키우시는 거예요. 훗날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거목으로 큰 나무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쓸모없고 별 보잘것없는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만큼 쓸모있는 존재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름에 응답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심고 물 주는 일을 해야 되네요. 장난꾸러기처럼 보여도,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온갖 세상 것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믿음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지금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결국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심어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나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작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키우셔서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예요.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크게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드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 어머니들은 위대하고 그리고 이름이 높은 이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해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마도 지금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그랬을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기 꾸짖는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본래는 경의를 표하다, 재판을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다르게 쓰여질 때는 꾸짖는다,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더군다나 이 동사가 쓰여진 곳이 오직 이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서에서만 쓰여졌어요. 어느 때 주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강한 바람을 꾸짖을 때, 질병의 이 열병을 치유할 때, 질병을 꾸짖어서 치유하실 때, 때로는 가끔 제자들을 혼낼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어찌됐든 이 단어가 더러운 영이나 질병, 문제가 있는 것을 향해서 막 꾸짖을 때 썼던 단어예요.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였어요.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존재.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나왔던 이 아이들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를 쓰면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욕을 해댔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 노하다라는 단어가 아가나 끄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간, 많다라는 뜻과 아코마이, 근심하다라는 것 뜻의 이 합성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격렬한 자극을 느꼈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한테 쓸 때는 분개하다, 분노하다, 크게 화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경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단어는 여기 말고는 다른 성경에 어느 곳도 쓰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경노하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막 떠든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경노하셔요. 왜 그렇게 주님이 경노하셨을까요?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손주들 보면 이렇게 활짝 웃는 그 모습들, 그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이것저것 마음 가운데 번민이 많겠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막 몰려왔을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카페나 식당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목사님 늦둥이 보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안고 가니까 손주 보셨나 보죠. 뭐 이렇게 벌써 반응이 달랐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을 놓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한번 환박 웃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재롱잔치를 벌이세요. 아이들이 어른한테 재롱을 피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웃게 하려고 재롱잔치를 하세요. 그러다 한번 웃어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미소를 품고 계세요. 아, 그거구나. 예수님도 아이들이 한번 웃어주면 십자가의 고난에 그 아픔을 또 나름대로 그 고민들을 잊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를 더 선명하게 아시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이 아이들에게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고 비난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분노를 느끼신 것이요. 14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15절에 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너무나도 단호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셨을까? 핵심은 의지함이에요. 의지하는 것. 어린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님을 의지하죠. 손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요. 받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받든다라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손으로 붙잡다, 잡아 올리다, 수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라는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음을 기꺼이 환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꽉 붙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을 때 이것저것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마냥 좋아서 받아들여요. 아이가 길을 건널 때 아이가 아빠가 나를 놓칠까, 엄마가 나를 버릴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손을 꽉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아이들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걸 보면, 맡겼다가 부모님이 딱 오면 그 맡겼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열심히 이렇게 돌볼 때는 말도 잘 듣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기기도 해요. 근데 아빠 엄마가 딱 오는 순간에 금방 아이들이 배신하죠. 어디다가 비빌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면 엄마 아빠한테 딱 붙어요. 어른은 그런데 다르죠.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해요. 내 경험, 내 능력, 내 계획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며 가면 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죠.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손 내미는 사람, 아버지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죄의 본질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돈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학벌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들고 내 손에 잡았던 것을 놓치는 순간, 아, 내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혼자는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미 안 가르쳐도 알고 있어요. 나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되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깊은 게 아니죠.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붙들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아멘하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우리가 단순하게 미성숙한 신앙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미성숙한 거지요.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 방식으로만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성적도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붙드신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 가르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장면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안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결국 많은 생명을 품고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겨자씨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겨자씨 하나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람의 끝은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는데, 그 자람의 끝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자라면 품을 줄 알게 되어져요.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외로운 사람 곁에 서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아이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성도들, 지금은 어려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생명만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키워 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온 교회를 막 휩쓸고 다닐 만큼 그렇게 개구졌대요.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요. 다른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 하면 몇 시까지 와라, 그럼 그 시간에 오는데 본인은 다른 개구장이 아이들과 일찍 가서 일찍 놀자고 아침에 일찍 왔대요. 그래서 온 교회를 휘짓고 다녔는데 하필 얼마나 극성스럽게 놀고 다녔냐면 그 교회 출입문이 유리문이었는데 앞에 다른 친구가 막 극성맞게 막 문을 열고 뛰쳐 들어갔는데 열린 문이 닫히다가 뒤따라오던 자기에게 이 문이 깨지면서 덮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로 또 범벅이 됐죠. 깜짝 놀라서 몸에서 막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당황하고 있을 때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또 끌어안아 주더래요. 끌어안아 주면서 괜찮아, 많이 놀랬지, 아유 피가 나네. 그러고선 이렇게 뭐 스카프인가 손수건인가를 가져다가 막 감아서 이렇게 지혈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막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중에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사모님의 품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너무 안정감을 누리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썽꾸러기던 그분이 누가 됐냐면 우리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품이 자신을 목사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창원중앙교회는 교회 모토가 하나님의 품 같은 교회, 품을 모든 성도를 품어주는 교회, 이렇게 그 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말썽이고 어렵다고 막 비난하지 말고 품어주면 그 품 속에서 장차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정치인, 정말 정직한 믿음의 정치인들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정직한 직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세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이들에게만 하지 말고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시라고요. 지금은 작아 보이는 아이들 안에, 지금은 작아 보이는 우리 초신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위대한 역사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작은 씨앗, 믿음의 씨앗을 품고 우리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주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쓸모없는 잡초 같은 인생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텐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까지도 주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 그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 자꾸 메시아를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고 작고 없는 연약한 자들 믿음을 통해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간절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을 주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과 교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로 씨앗을 심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성공만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많은 생명을 품는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